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또 빛나게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가 이번 주가 특별히 광복절이 있었던 주였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추석이나 설날이나 한국의 명절 같은 것들을 자주 잊게 돼요. 그래서 광복절도 사실은 몰랐을 뻔했는데 어느 한 분께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요즘 어떤 젊은 세대들은 광복절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잊지 않아야 하는 날이겠죠. 그 당시에 일제의 치하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간절함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복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을지 아마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면 모를 것 같아요. 혹시 광복의 날이 각 사람에게마다 좀 다르게 찾아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광복한 그 날에 그 사실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알았어요. 아마도 가장 먼저 그 광복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사람 중 하나는 그 광복에 대한 소식을 전했었던 라디오의 아나운서였을 수도 있겠고요. 또 라디오를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 특히 뭐 시골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렇게 좀 늦게 소식을 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알아보니까 강제로 징용이 되어서 어느 섬 같은 데서 이렇게 강제로 수용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한국의 광복에 대한 소식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광복이 찾아온 날은 모두에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안식일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마음이 속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오래전에 또 가족을 사별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한 다시 기억이 떠오르셔서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작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광복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광복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복의 날이 다가올수록 일제의 식민 정책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조금 일부분을 좀 읽었어요. 삼육대학교 계신 이국헌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1938년부터 여기 보이죠? 1945년까지를 한국교회의 순환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벌인 이후에 그 전쟁이 길어지자 일본이 물자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을 그 당시에 그 조선 땅을 마치 뭐 식량 기지처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식량이나 재원 같은 것들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다들 아시듯이 동아정책, 창씨개명,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들을 다 폐교시켰고 남자와 여자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모두들 강제로 징집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모두 통제받았죠. 서양에서 왔었던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당했고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목숨의 위험까지 줬습니다. 간행물이나 예배도 위협받았고 재림을 부르는 찬미도 부르지 못하게 했고 신학교들도 폐교했고요. 일본 천황을 믿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모든 사건들이 진리와 양심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고달픈 것이었을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 현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큰 압박이었겠죠. 결과적으로 일제는 교회를 해산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를 협박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고난의 어둠이 시작했습니다. 광복 전에 있었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약 7년 정도, 7, 8년 정도 되는 그 광복 전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디찬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난이 어둡고 점점 어둠이 깊어질수록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새벽이 다가오죠. 다행히 교회가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회의 조직은 없어졌지만 재림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채 곳곳에서 신앙을 지켜내면서 교회의 명맥을 유지시켰죠. 다행히 이런 기독교인들의 소망과 더불어 일제의 제국주의의 책략은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미국에게 패배하고 조선 땅에 이제 신앙의 자유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가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특별히 안식일 이 시간에는요,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이어갔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광복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마치 광복 전 그 순환을 겪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재림전을 살아가게 될 마지막 때 재림전을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재림 전에도 그러한 환란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복 전 약 7년 동안에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왔던 것처럼 재림 직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하지 못했었던 환란들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심판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을 것인데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지,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조사와 그 심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과 조사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심판이 끝났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재림이 오기 전 그 사이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7장 1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악인인지 결정되기 전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끝나면 붙잡고 있었던 그 바람을 놔줘야 한다는 것인데,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처의 파괴와 파멸을 퍼뜨리기 위한 사단의 노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세요. 아직은. 그렇지만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기가 맞춰지고 모든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 천사가 사방에 있었던 그 바람을 놓게 되면 이 땅에는 지금까지 통제되어 왔었던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허용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주석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내 내 천사가 놓이고 사단의 악한 계획들과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저지하기를 그칠 때에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파멸에 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된 재림 전에 찾아오게 될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도 각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표준이 제거될 때에 악의 왕이 그의 권력을 세상에 확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재산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웃의 소유를 약탈하게 될 것이므로 강한 자가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도 존중이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서약도 더 이상 가정을 보호해주는 거룩한 방어벽이 되지 못할 것이고 힘 있는 자는 원하기만 한다면 그 이웃의 아내를 폭력으로 빼앗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도 무시될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 계명처럼요.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참 큰 환란이 찾아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광복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광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극심한 고난 속에 살았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 큰 환란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광복 전에 있었던 이 약 7, 8년 정도 되는 그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차디찬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어둠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더라도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마 어릴 때부터 많이들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었던 그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환란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약속이자 예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털끝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잇 여사도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에 그들을 죽이려고 찾는 악한 자들의 추격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은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방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고 분명한 확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조선 땅에서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느 때보다 강렬한 그 고난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벽이 오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유산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보다 더한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의 광복을 찾아보니까 영광스러운 회복이더라고요. 이것만큼 재림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있을까요? 죄로부터의 광복, 영광스러운 회복, 하나님의 그 재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배웠죠. 어떤 사람들은 타협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찍 마치면은 성도님들께서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좀 있어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왔고 여태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복전 7년 동안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했던 그때도요. 우리 재림교회 해산을 막으려고 그렇게 해산을 하려고 했었던 그 일제의 탄압을 견디면서 전임 합회장이었던 최태현 목사님이라는 분도 고문을 당하다가 숨지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죠. 그리고 재림교회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충청도 어느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전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일제가 패망할 것이고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바로 곧장 사형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독교 탄압이 강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마 시대 때 이 사진들 보시면 아시죠? 붙잡혀서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화형당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세 암흑 시대에도요, 교황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녀사냥 당하듯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건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수십 년 전 그리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순교당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지? 왜 그 당시에는 침묵하셨으면서 왜 마지막 때에만큼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순교의 예시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한 목사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영국 출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대 때에 극동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중국과 특별히 조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어요. 젊은 나이에, 저보다 어린 나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게 되고 아내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좌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겠지만 로버트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조선에 가겠다고 했었던 그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한글, 코리안을 배우면서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로버트 목사님이 성경 몇 권을 가졌습니다. 중국어로 된, 그 당시엔 한국어 성경이 없었으니까 중국어로 된 몇 개의 성경을 품에 안고 미국에서 왔었던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한국에 이래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 설명을 살짝 하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흥선대원군이라는 그 고종의 아버지가 굉장히 권력을 딱 잡고 있었던 때였고요. 자연스럽게 조선이 서양 세력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때였죠. 그래서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를 조선인들이 불태웠어요. 공격을 받자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배를 돌려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썰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썰물 때문에 배가 이렇게 갇혀버리자 조선인들이 포위를 하고 불태우고 그 배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죽였던 것이었죠.
로버트 목사님도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오랫동안 중국에서 조선의 말을 배웠고 평생 동안 조선의 선교를 꿈꿨고 아내를 잃어가고 아이를 잃어가면서까지 내가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조선 땅에 온 건데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자기가 배워왔던 조선 말을 써보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그 젊고 어린 사명에 가득 찼던 그 목사를 살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때 침묵하셨을까요? 또 다른 사진입니다. 호주의 북동쪽에 뉴 헤브크레스 제도라는 곳이 있어요. 조그마한 섬 나라입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인들에게는 미개척지였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그 주민들이 일단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서양인들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서양인들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존 윌리엄스랑 제임스 해리스라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1839년에 그 섬에 방문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게도 몇 분 만에 내리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 두 사람 이후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섬에 왔지만 병들어 죽거나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었었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때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을까? 저희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것을 압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 3장 말씀 보면 이렇죠. 털끝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마지막 환란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저 마지막 때에만 보호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약 6,000년인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첫 순교자였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고난받았죠. 물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종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죽으심을 막으셨던, 그 보호하셨던 역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핍박들과 문제들을 묵인하시고 침묵하셨고 순교를 허락하셨을까요? 근데 왜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셨을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요. 그 의인들의 죽음이 더 많은 회심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환란 때에는 하나님께서 순교를 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를 보고 싶은데요. 그때는 이 도표 보시면 딱 나오시죠. 재림전의 심판이 시작하고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고 중보사역이 마쳐지시고 모든 조사와 심판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때예요. 의의 표준이었던 하나님의 양심의 빛이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6,000년의 인류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심의 빛을 모든 인류에게 비춰주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비춰주셨던 그 빛이 사라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의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악인들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방금 얘기 들었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죽였던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그 사람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어떤 말을 하고 웃으면서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 했으니까 죽였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그 책을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박춘건 씨예요. 그 당시 병사였죠. 놀랍게도 그 박춘건 씨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문으로 된 그 성경을 읽어봤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박춘건 씨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장로로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토마스 목사님이 가져왔던 또 다른 성경책 여러 가지 몇 권을 가져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중 한 권은 이분에게 들어갔고 한 다른 책은 박영식이라는 어떤 한 아저씨에게 돌아갔어요. 그 성경책을 주워온 어떤 사람에게 받은 분이었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그 아저씨께서는 그 당시 성경책을 보더니 그 당시 성경책이 꽤 고급스러웠나 봅니다. 뭐 한국에서 만들었던 한지랑 좀 다르게 좀 고급스러워서 보였나 본지 그 책을 버리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찢어서 그 벽이랑 천장이랑 바닥에 뿌려서 그 벽지로 이렇게 썼어요. 벽지와 천장을 이렇게 성경책으로 감았던 것이었죠. 아마 그 사람은 그것이 성경책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연찮게 혹은 하나님의 섭리로 시간이 몇 년 좀 지나고 그 사람과 그 박영식이라는 그분과 그 모든 가족이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때 깨달았고 참 재미있었겠죠. 내가 붙었던 게 성경이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경으로 도배됐던 책 그 집이 바로 이 집인데요, 그 집이 바로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의인의 죽음이 더 많은 회심을 가져왔습니다. 로버트 목사는 수년 동안 조선말을 배웠고 조선 땅에 발도 디디기 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조선인들을 위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교하면서 뿌렸던 그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 땅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었죠. 아까 했던 또 다른 이야기, 뉴 헤브 크레스 제도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식인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희생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기록에 의하면 15년 이후에 절반 이상의 섬 원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33년 후에 섬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죽음이 더 많은 회심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최초의 두 선교사들은 그 원주민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뿌렸던 그 순교의 피,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섬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순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독교,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각시대대행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교회가 생기고 순교자들의 피가 진리를 증거하였다. 여호와의 큰 날에 신실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풍부한 수확이 나타날 것이다. 은밀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 국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정과 심령 속으로 영접되었다. 또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씨앗을 땅에 뿌리는 이유는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그 역설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재림이 마치고 중보사역이 마쳤을 때에는, 즉 재림 전에 마지막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는 모든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더 이상 악인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인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씨앗들을 죽게 내버려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란의 때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면을 오래 보실 수 없으십니다. 견디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인들이 목적 없이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악인들일지라도 당신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사단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 바닥 끝까지,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그 모습을 오래 견디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끊어내줄 진정한 광복, 영광스러운 회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모든 우리 교회 가족분들, 그리고 저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영어부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그날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미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뭐 자녀와의 갈등이라든가 개인적인 신앙이든지 뭐 사업하시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요. 저도 고민이 많고 저도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고민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더 많은 환난과 고초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회복, 재림의 날을 올바로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사실 뭐 설교를 한 수요일쯤에, 목요일쯤에 쓰고 이 마지막 한 페이지를 어떻게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루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적용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었던 그 답,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메시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생각하시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도 지금도 그렇고 타협할 것인가, 혹은 절대적인 그 신앙을 고수할 것인가, 아마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나에게 좋아 보이고 잠깐의 이득을 주고 잠깐의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함을 선택했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매일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회복인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털툴리안이라는 교회 초대 교회 교부가 이렇게 말했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아마 과거에는 순교를 당하는 옆집에 계셨던 집사님을 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우리 집사님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환경은 아니죠. 누가 재림교회 온다고 우리 목숨에 우리의 막 칼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경험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가족들과 나눠야 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교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십자가에 직접 육체적으로 달려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더라고요. 용서의 정신, 사랑의 정신, 내려놓음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교인 것이죠. 나로 가득 찼던 내 삶이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순교예요. 나의 이기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불편한 관계, 가부장적인 태도, 권위적인 말투, 감정적인 태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 이것보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개인의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로 기다릴 수 있고 그 앞서 찾아오게 될 수많은 고난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러한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로 가득 찼던 나의 삶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 아마 수많은 적용점들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일평생 아내의 부엌 일이나 뭐 설거지나 집안일 같은 것들을 도와주셔 보신 적 없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결혼 전에 약속하잖아요.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세대가 다르게 하기 때문에 뭐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죠. 근데 과거에 그런 생활 방식을 배우셨던 분들은 그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교회에서나 뭐 집에 가셔서 도와줄 게 있느냐 물어보시고 설거지를 도와주시거나 뭐 젖은 접시 같은 걸 닦아주신다. 그게 순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게 순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전의 삶을 죽고 변화하는 것. 이건 단적인 예일 뿐이고요. 수많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순교의 삶을 살고 어떻게 삶을 변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갈까?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교회나 가정에서 십자가의 열매, 순교의 결과를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엔 집안일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친절한 말,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셨다면 표현하는 것도 순교일 수 있어요. 화해하는 정신, 겸손한 태도, 봉사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복, 영광스러운 회복,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서리.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쾌하옵시며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깨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그 죽음의 경험 그리고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